우리가 이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떤 능력이 있나? 나는 어떤 단점이 있나? 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자기에 대한 생각이죠, 자기에 대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삶을 분명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라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 이 청소년 시기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청소년 시기 때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내고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짓는 그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은 20대, 30대가 되도록 사실 좀 고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학에 갔다가 여긴 내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또 다시 다른 학과로 또 가고 또 다른 학교로 가고 하는 일들이 요즘은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정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의가.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교회로서 분명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제만 할 거고,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생각하면 예배만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그것이 정리되었다면 그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거든요. 기드온으로서는 자기 정체가 결정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문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1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뭐 원어고 뭐 이런 거 따져볼 필요 없이 이 의미가 그 뜻 그대로예요. 큰 용사다. 이 사람은 힘센 장수다. 힘센 장수다. 강한 용사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기드온아, 너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 하면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첫째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강한 용사다. 두 번째는 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다. 여러분, 사사기의 사사는 사실 구원자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항상 하나님은 악한 이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고, 그 괴로움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은 항상 이 모든 것의 이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 구원자가 있지만 인간 구원자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는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6장 제가 설명을 다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초신자들을 빼놓고는 이 사사기 6장의 내용을 우리 전부 다 잘 압니다. 이 사사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까? 그리고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기드온은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사사기 6장 25절에 보면은 이 기드온이 누구 아들이냐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네 아버지에게 있는 25절에 보면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에게 있는 이란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세라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많았죠. 요즘은 우리가 이런 거 잘 안 합니다만은, 옛날에 저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어떤 분들이 부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 단지 좀 버려주세요. 신주 단지 저것 좀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겁이 나거든.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주를 받을까 싶어, 벌 받을까 싶어. 그러면 목사는 벌 받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목사는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 봐요. 예. 제가 군대 갔는데 뭔 문제만 생기면 저보고 부르는 거예요. 책이찰. 왜 그러냐 이러면, 정신 질환이 있는 친구도 교회에 네가 기도해서 나서야지. 좀 뭔가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너는 교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은 네가 담당해야 돼.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안 믿으면서도 교회가 능력 있는 줄 알아요. 아멘입니까? 그 자기들이 예수 안 믿는데도 교회에서는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맡기는 거예요. 문제 사병이 있으면 책이찰.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의 집에 뭐가 있어요? 우상.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 그때 당시에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믿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이 기드온도 그렇고. 두 번째로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11절 뒷부분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고난을 자꾸 줬냐 하면요, 앞에 6장 초두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파종했는데 공격할 뭐 얻을 게 있겠어요? 응? 조금 난 거는 다 뜯어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농사 못 짓도록 그냥 해코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어라 이러면서 그냥 다 해코지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메뚜기 떼처럼 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6장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이나 이쪽에 보면 메뚜기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가 아주 그냥 때로 몰려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을 다 뜯어먹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아요. 메뚜기가 한번 뜯어먹고 가면은.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했다 소리만 들으면 와가지고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또 치러 올까 겁이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숨겨놓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고 아주 작은 사람이고, 아니 어떻게 얘기하면 뭐 작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여러분, 우리 다 보통 사람 아닙니까? 보통 사람 우리 다 겁 많죠. 걱정 많이 하죠. 뭐 고개 끄떡끄떡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그래 되게 믿음 있는 척.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앞에서 내가 이 뭐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도 조금만 힘들면요 막 죽을 것 같고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인상 팍 쓰고 있고요. 아침에 안 일라고 막,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안 일라고 안 간다 이러고 막. 저도 약한 사람이었죠. 우리 다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기도는 또 이렇다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진 작은 자다. 나는 작다. 나는 작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어떤 뭐 단골 이 변명이에요. 우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참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거.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죠. 근데 교만한 것도 참 문제지만 진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겸손하다 못해서 무기력한 거, 이건 진짜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굉장히 불신앙이에요. 못하는 줄 알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기드온이 지금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근데 뭐 지보고 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자기 네가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너를 내가 세울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말씀에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얘기 하잖아요. 네가 잘해봐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기드온 이야기 잘 알잖아요. 기드온에게 군사 많이 줬습니까? 300명. 너무 많으니까 다 보내라. 겁먹은 사람 보내고 뭐 이런 사람 보내고 물 먹으면서 또 보내고, 그러니까 남은 사람 300명 가지고. 여러분, 300명 가지고 메뚜기 떼하고 싸워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는 기드온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약하다. 저는 영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90년도 초반에 여기서 학교 다녔고, 또 이제 담임 목사로 영도에 와서 이렇게 사니까 영도 좋아요. 참 뭐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도 참 좋고, 오늘 아까 정명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 칭찬 많이 하시고 가시네. 예배 시간 너무 은혜롭고 성도님들이 참 착한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하고. 뭐 속았어요? 왜 이렇게 자존감 약해? 맞잖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뭐 그때 한 4년 5년 자취했고 지금 이제 6년 이제 딱 만 6년 됐어요. 왜냐면 내가 2018년 10월 달에 첫 부임했으니까 10월 달 지났잖아요. 9월 이제 그러니까 딱 6년 7년 차 들어가. 7년 차. 10년이 넘었네요. 영도 산 것만 해도 10년. 10년 하면 또 뭐 여기 수십 년 사신 분들한테 내가 뭐 명함을 못 내미겠습니다만은 어디 다른 데 가면 명함 한 장 정도는 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영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자랑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도 계신 분들이 스스로 영도를 무시해. 우리 영도는 촌이다. 영도는 섬이다. 영도는 힘이 없다.
영도는 약하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약하긴 약하죠. 사람 다 약해요.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저 동네도 약해요, 여러분. 다른 동네도 다 약해. 뭐 하나님이 우리 힘 보고 뭐 우리가 뭘 능력이 있어야 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약하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응? 뭐 내 모습,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약하고 어떻게 해도 세워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워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세워주셔서 문제지. 안 그래요? 안 세워주셔서 문제지.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왜 안 하나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또 이렇게 소심하고 또 이렇게 믿음이 없고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 응? 너는 참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기도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기도원을 세우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뭔가, 우리의 어떤 것을 보고, 우리의 뭔가를 보고 자꾸 실망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네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마음속에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인데,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 주시고 역사하신다를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자꾸 우리를 보지 말고 나를 보지 말고 내가 뭘 가졌나, 나는 능력이 있나, 나는 힘이 있는가, 나는 지식이 있는가, 그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기도원이 참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도원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순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근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원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원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한테 이런 일 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하시고 나를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디안한테 이런 어려움 당하고, 옛날에 조상들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던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기도원이 얘기하는 거야. 또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마치 뭐 거래하듯이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 그냥 말로는 못 믿겠다.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기도원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면요. 사실 내가 하나님 같으면요. 막 안 하고 싶어요. 사람이 한둘이가 기도원 탈락. 저런 믿음 없는 것들. 저렇게 내 말을 안 믿고 내가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여러분 이렇게 화를 낼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그를 향하여 그래. 여기 이 원문을 보면 그를 바라보시다. 그를 기도원을 바라보시면서 그걸 말씀하신다. 이 나쁜 놈 다시는 너 안 본다. 이게 아니고 그래 일로 와봐라.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셔요.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까? 왜 우리 미디안에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너는 가서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내겠다.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15절에 우리는 약합니다. 이랬더니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그리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6장 앞부분에 메뚜기 태처럼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치 한 사람 치듯이 네가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 다음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징을 주십시오. 이랬더니 18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예물 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가지고 온나? 너에게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위로하시면서 또 기도원을 향하여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의 여러 가지 반론과 그의 여러 가지 의심을 잠재우시고 설명하시고 해결하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여러분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거 비슷한 내용이 어딘가 나오는데 여러분 눈을 보니까 묻지 말고 빨리 대답이나 해라. 네가 빨리 해라. 네가 네가 빨리 네 설교하러 썼는데 빨리 네가 가르쳐줘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그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 소리를 내가 듣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별로 힘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 자기를 이 바로에게 보낸다고 하니까 이 강대국인 이 이집트로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핑계 댈 게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네가 이 전하는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름 가르쳐 주죠.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4장에 가가지고는 4장이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가지고는 모세가 4장 앞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그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그리고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여기 문둥병이 있어요. 다시 넣어봐라. 해결을.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가 됐어요. 하나님이 혹시 이것 보고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나일강에 물을 퍼가지고 부어라. 피가 될 거다. 피가 될 거다.
그 여러분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뭐 연설도 못하고 사람들 마음을 와 휘두르고 이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만들지 않았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아론을 같이 보낼게. 말은 아론이 하고 앞에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건 네가 해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여러분 모세도 참 지독하고 하나님도 참 지독하죠. 모세도 그 정도 했으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법도 한데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모세를 향하여 저건 이야기해서 설명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론을 보내겠다. 나의 능력을 주겠다. 기적을 행할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딱 말씀 한번 전해졌다고 해서 아멘 하고 막 그냥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시는 자꾸 이야기.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 형편에 이건 안 돼. 하나님 안 됩니다 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 또 얘기해요. 주일날 오면요. 목사님이 또 그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 달라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오후 예배 때 왔는데 아이고 내가 길을 막고 아이고 안 합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왔는데 또 부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본문은 달라. 근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꾸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자꾸 주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자 같이 읽읍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 무엇을 들으면? 여러분 불평불만만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안 된다 이런 말만 들으면요 그건 믿음이 생기죠. 예. 믿음은 어디서 무엇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자꾸 내 귀에 들어올 때, 내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붙들 때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된다. 왜 예배에 오라 그럽니까? 왜 부흥에 참여하라 그럽니까? 왜 새벽기도 오라 그러고 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라고 그럽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다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옆에 카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대화 나누고 웃고 또 때로는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가 않아요. 때로는 좋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요. 뭐가 내 삶을 바꾸냐?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이 반복해서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 삶이 바뀌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와서 참 피곤하시죠? 잠이 와가지고 눈이 가물가물하면서도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자는 중에도 귓구멍으로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는 중에도 여러분 자는 중에도
어디 집에 가가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자는 게 안 낫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자면 피곤만 하지 저녁에 잠만 안 오고 여기서 자부는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구절이라도 듣고 한마디라도 듣고 그게 내 삶을 살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왔네요. 또 목사가 이래 얘기한다고 마음 놓고 자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이 자는 걸 허용해 주셨다. 그러면 많이 피곤해. 지금 오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서서 일하는 나도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꼭 나오셔야 돼요.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나와요. 그리고 뭐 설교만이 아니라 말씀도 읽고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그래야 내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 그런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나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요, 좋은 강사분들이 전하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예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하면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10월 달에도 우리 영도 지역에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부흥 집회 내일부터 3일 동안. 그 여러분, 참 기라성 같은,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정말 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목사님들 우리 언제 만나겠어요? 언제 만나? 그런 자리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도 참 열심히, 보통 열심히 아니라 가지고 부흥 집회 강사가 오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부산하게 이렇게 모이는지. 어쨌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안 받을 기라고 목사님 옆에 막, 우리 엄마는 내 뒤에서 내 엉덩이를 자꾸 미는 거야. 네가 머리를 뒤밀어라 하면 사람들은 머리를 뒤밀어라. 머리를 뒤밀어야 목사님 눈지도 모르고 머리에 손을. 그래라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래야 목사님만 오면 막. 요즘 또 우리 어머니는요, 집에 가면 명절에 만나면 우리 아들 조카들이 다 애들 조카들을 싫어하는데 너 삼촌 앞에 서라. 삼촌. 목사님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안 써요. 사실 속으로는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근데 우리 어머니가 또 그래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또 해야 돼. 눈지도 모르고 막. 여러분, 그 사모함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던 다 그래 안 했습니까? 대답이 없노? 여기는 이 동네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다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그랬죠. 다 그랬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이래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열심이 좀 사라졌어요. 아이고 뭐 이 정도 됐으면 됐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의 종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정말 어릴 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몸이 아프고 가정 형편도 안 좋고, 또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아내가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또 자기 혼자 살기는 어려우니까 또 다른 또 아내를 또 취하고, 또 그래 살다가 너무 힘들고 막 좀 괴롭히고 이러면 또 도망가 버리고, 이런 일들. 그래 이분이요, 엄마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기 친어머니는 도망가 버리고,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랑 사시는 거예요.
참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믿음 생활 못해. 근데 그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어요. 부흥 집회. 어른들이 얘가 하도 말썽을 부리고 참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얘야 청소년 시기에 너 교회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부흥 와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막 반항하고 이런 시기니까 싫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른들 말 들을 때 아닙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때 청소년 시기에 부흥에 참석합니다. 옛날 부흥회도 길게도 했잖아요. 길게도 말씀도 길게 하고 기간도 길고 막 일주일씩 하고. 이분이 막 지루해가 죽겠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 막 아무 은혜도 없고 막 피곤하기만 하고 에휴 내가 이거 끝나면 내 이제 교회도 안 나올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해 드리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전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 모성애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모성이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버립니까? 그죠? 엄마는 참. 제가 처음에 저는 운전을 좀 늦게 했는데요. 군대 갔다 와가지고 운전을 어쩌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배워가지고 우리 애 낳고 처음 제가 운전을 해가지고 초보 때 이제. 근데 처음 이제 누가 차를 한 대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차를 몰았는데 첫날 우리 청년 하나 이제 운전병 출신인 청년 하나 데리고 저 수영 저까지 가가지고 이제 운전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운전을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라. 내가 면허 따고 이제 처음 운전 연습 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거라. 그러면 운전이 쉽네 이러면서 한 몇 시간 운전 연습하고 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니까 운전 쉬운데 여보 장모님 집에 놀러 갑시다. 타세요. 애기 안고 뒷좌석에 앉고 이렇게 쫙 타고 가는데 여러분 초보가 초보지 그죠? 그저 일광에 쫙 가는데 꼬불꼬불한 길에 가다가 갑자기 집사람이 여보 여기 집인데 이러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능숙하지 못하니까 브레이크를 잘 못 밟아가지고 그럼 벽에다 때려 박아봤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 벽에 때려 박았다는데 사람이 큰일 나는 일. 벽에 때려 박았는데 벽에 때려 박았으면은 아마 크게 다쳤을 거예요. 근데 시골에 보면은 이렇게 벽 이렇게 보호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돌들이 있잖아요. 돌들 앞에 돌을 이렇게 큰 것들을 이렇게 벽을 보호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가 그 돌을 때려본 거예요. 그래 다행히 크게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우리도 벨트를 메고 이렇게 탁 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깜짝 생각하니까 뒤에 애가 있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여보 어떻게 됐어요 이랬는데 와 엄마는 엄마더라. 엄마는 엄마. 그 와중에 애기를 엄마가 탁 안고 보고 나는 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아빠는 엄마는 애를 탁 자기 이만큼 찢어졌어요. 자기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큰 소리를 못 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가 좀 큰 소리 치려고 그러면 이 상처를 봐라. 네가 이랬다. 네가 이랬다.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큰 소리 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만 하면 미안하다. 네 얼굴에 내가 큰 기스를 냈다. 흠집을 냈다. 미안하다.
뭐 수술을 좀 몇 번 받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게 표는 안 납니다만은 그래도 그 엄마는 엄마더라. 엄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런 얘기는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엄마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목사님이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안 그랬다. 우리 엄마는 날 버렸다. 우리 엄마는 생활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그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게 자기한테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자기한테 팍 온 거예요. 혹시 엄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거기 팍 깨진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모 사랑도 못 받고 엄마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 팍 깨진 거예요. 그날 밤새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 버러지 같은 내가 이 연약한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셔요. 지금 목사님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 바꾸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합시다. 이것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부흥 집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참 저도 부족합니다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돌아갈 때 밖에 나가 있으면 성도들이 좀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우리 다른 문으로 살짝 몰래 가서 아무도 안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씀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다시 믿음을 붙들고 하느라고 악수하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언젠가 내가 이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그런 날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